오늘 저녁에는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같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죽는 십자가.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옛사람이 사라지게 합시다.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가 죽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될, 지고 사는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에 깨달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피 뿌림의 은혜. 근데 왜 예수님이 피를 뿌려야 되느냐 하고 말할 때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니까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타락의 적은 범주에 속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타락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100년 안팎의 짧은 세월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타락한 인생이다. 근데 문제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더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 이것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열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관계의 회복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안 되도록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하고 인간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뿌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흘러내림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은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속죄의 역사를 이룹니다. 속죄. 천하 인간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자신의 크고 작은 죄,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고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어느 누구든지 용납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도 예수님의 피로서 공의를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 자기 양심의 꺼리낌을 가져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아주 버릇이도 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교회가 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에 죄가 있을 때는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 양심, 인간의 양심을 잠재우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죄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나 구원받았네 할 때에 주님의 그 피가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대속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난날의 내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참소도 한데, 마귀의 참소, 이것이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놈은 죄인입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별 참소를 다 해도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보시고 그 사람의 심령에 꺼리낌이 있는 것까지, 또 마귀가 주변에서 참소하는 것까지 다 주님의 피로서 만족시키시고 막아주신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우리는 죄로서 이미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는 거듭난 생명.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당시에 오른쪽의 강도처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 소리도 끝나기 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양반은 천당 분명히 갔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생활하는데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는데 여기에 옛사람, 옛성품,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속에 그는 채웠는데 꼭대기에 옛날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에 자꾸 삶의 문제를 일으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이에요?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 하고 올라오는 것이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것을 와장창창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저따위 짓을 하는 거 쳐다보니까 나는 예수로 나가는 거 안 믿어. 아주 그게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옛사람이라 자아라 혹은 자신의 어떤 옛성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 옛사람 요것을 처리를 하는 것을 위즈만 디 같은 분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아의 파쇄. 자아의 파쇄. 파쇄한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발로 갈아엎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파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려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 받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내민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당한 우리에게 속죄, 사망을 가져온 죄를 완전히 없이 하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도 보니까 옛사람, 옛성품, 자아라고 말하는 요게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더라. 살아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이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뜻이 내세워져 가지고 욕을 내세웠습니다. 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말씀하실 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은 지옥 가는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할 때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서 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놈의 또 죄에 대한 회개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 본성 때문에 여기에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스스로 잘못을 내 욕심 때문에 말도 잘못하기도 하고 내 욕망 때문에 내 행동을 잘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 어떤 명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잘못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자본죄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쌓이면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제약 가운데로 이끌어가기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가 없다.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도 누가 나서 가지고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지는 장관도 없는 것 같고 책임지고 뭐라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졌다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때문에 튀어나오는 잘못이 있을 때에 그러면 그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이 회개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개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가 도대체 뭐냐?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어떤 게 죄냐?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법.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지 세상의 법을 어겨놓고 나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 교회 다니니까 교통법규를 안 지켜도 돼.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은 세상의 법도 어기는 것이 죄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저놈은 지 부모 알기를 아주 그냥 투명 막심한 놈이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처벌은 안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그것도 도덕적으로, 요즘 뭐라 그러죠? 자기 마누라 아닌 사람하고 같이 잠자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처벌을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법에 그 처벌하는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별 소리들이 다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세상의 법으로 규제를 하다가 그 법이 규제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법은 없어도 윤리와 도덕으로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그 말씀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거. 그래서 죄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이 미혹을 하기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사탄이 미혹할 때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옛상품, 욕을 가지고 죄짓게 만든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나는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저 사람은 딱 이성을 좋아해, 여자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그렇게 또 죄짓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돈이라고 그러면은 사주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쏘인다든지 뭘 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옛 성품, 옛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데, 세상 법도 어기게 만들고 윤리와 도덕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어기게 만들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그냥 이런 것은 예수님도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넘어가지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해서 이걸 어겼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회개로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죄의 충동을 일으키는 우리 그 요소를 이겨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될 때에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베드로를 저주죠.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모습, 삶의 모습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결국은 자기 목에다가 줄을 매달아 자살을 하는 후회로 끝나지 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나가서 통곡으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냐? 내 성품이나 내 자아, 내 삶의 문제, 내 어떤 그 죽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질 때에 사람에게 잘못했던 윤리 도덕에 어겼던 세상법을 어겼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약해서 하나님 저같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 자동차 들이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에 사람도 없어.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에이 가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야야야야야야 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너가 세상 법도 어겼고 네 양심도 속인 거야.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법도 윤리와 도덕도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춰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옛날에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는 주일 보내도 죄라는 개념도 없어요. 요즘은 참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중에 처형이 나가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대. 아예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린 지는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수요일날 집사람하고 예배 들어온다고 차 타고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야 지금 뭐하고 있냐? 언니가 물어봐요. 그러면 집사람이니까 지금 수요일이 돼서 예배 들어가는데 그렇지 수요일이네.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개념 자체도 없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귀하고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가 더 깊은 단계가 이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모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까지 또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 죄가 돼? 다 교회 가면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게 될 때에 그 속에 드러나는 것들이 이건 죄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회개가 나오는데 이 회개가 진정한 깊은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회개도 스스로 깨달아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11절 써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제대로 범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러다가 이 성령의 조명이 비칠 때는 지금까지도 내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내가 보았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건 당연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이 아니고 이런 거야. 깨달아지는 게 성령을 통해서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딱 나타나니까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자기 스스로가 죄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공의로 다가올 때는 사랑으로 다가와요.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올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불충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불충해놓고도 왜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불충하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오니까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불충했습니다.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대단히 제대로 회개에 대한 것을 배웠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것을 충동시켜서 마귀가 자꾸 충동시킴으로 오히려 그 충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요 옛사람의 처리입니다. 옛사람.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게 그냥 보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성격이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 집사람을 보면서 늘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집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로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친구지간이고 잘하는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는 말인데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그 언어 속에 묻어 들어갔더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야 되는데 이게 나의 자아의 판단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자아, 옛사람, 정과 욕심, 옛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욕망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하고 싶은 어떤 것들도 많고, 이것이 발동이 될 때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나쁜 방향으로 발동이 되면은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죄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아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아담의 성질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아담의 성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조상 아담의 성질. 근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배워요.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할 때에 모세 나이 40대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많은 학문도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쾌락의 타락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 40이 된 왕자가 다른 여자들 안 건드리고 지멋대로 그냥 아주 강건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나이 40세가 된 왕자가 40년 동안 왕자 노릇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모세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애굽에 젖어있는 애굽의 습성을 모세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40년 세월을 양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아마 41세가 되었을 때나 몇 팔자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50세가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와, 그때가 좋았는데 60이 되니까 저는 막 그냥 그런데 70이 되니까 인생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옛날 애굽의 그 궁중의 왕자로 살았던 것은 다 그냥 지나간 일정 춘몽 같고, 나이 80이 되어서는 이제는 그냥 세월이나 까먹다가 그저 자식 새끼들 크고 하는 것으로 쳐다보고 살다가 가는 거지 뭐.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을 한번 짐작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처음에 40년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내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그때 내가 아니 그 새끼들이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내가 짓을 것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고발해. 온갖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10년 세월이 지나고 20년 세월,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목자로서 지팡이 짚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들판의 사방에 그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 애굽의 40년의 세월의 모든 걸 다 흘러보내버리면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지난 40년의 세월을 내려놓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애들의 그 모든 생활에 젖어있던 것, 그걸 처리하느라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가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처리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자아를, 내 욕망을, 이걸 처리하는 것이 이 옛사람, 자아, 이걸 처리하는 것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내 옛사람 다 죽여주시고, 그렇게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주일교회는 성금자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지난 애굽의 40년의 생활을 정리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여 공부한 사람들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고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정과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옛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데, 요 타락한 인간성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내 인간의 자만한 어떤 욕망 때문에 짓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거 걸릴까 봐서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방막사랑하더니 이렇게 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제일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내 자아가 진정으로 파쇄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던 고린도서 10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자아를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 견고한 진,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움은 병거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다하는 강력한 것이다. 이 견고한 진, 강력한 진을 어떻게 파할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견고한 진은 이걸 자기의 어떤 이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라는 말. 트라우마. 저도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집사님, 저기 옛날에 저 남지 낙동강 다리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제가 저 차가 다이빙을 딱 하는데 강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강으로 다이빙 하는구나 했는데, 강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안으로 떨어져서 퀴 하다 저쪽에 팍 접어버렸는데, 요즘도 그걸 자주 지나가잖아요.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내가 그래 여기서 사고 났던 때인데,
여기가 내가 사고 난 곳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자기의 본성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트라우마. 어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꼭 죽이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전쟁의 트라우마. 과거에 자기가 이런 어떤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왔던 이 트라우마,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트라우마를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게 여기에 예수님 성품에서 자석에 나타나는,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트라우마 잘하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의 자아하고 하나님하고의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의 뜻이 충돌해요. 내 뜻,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데, 얼마만큼의 충돌을 일으켰을까? 그냥 뭐 예수님이 당연하게 뭐 그냥 저기 뭐야, 내 뜻대로 마음속에 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충돌이니 뭐니.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 그 기도에 얼마만큼의 심각한 싸움이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의 못에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되어서 나오는, 그냥 기도했다. 저야! 아이고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피가, 못의 혈관에 피가 터져 나오는. 오늘 우리는 내 육의 어떤 뜻, 그것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에 거기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이것이 곧 자기 자아를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를 흘리죠. 피. 아마 땀방울에 배어 나온 예수님의 피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그냥 얼굴이 이렇게 모두 피로 물들을 만큼 그렇게 물들게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 가슴 속에 치였잖아. 어떤 그런 피가 있어. 내 맞음으로써 십자가 위에서의 피, 이것은 밖에서 주님을 때려서 흘리는 피였지만은 요 내면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과 충돌을 일으킬 때에 그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내면에 터져나오는 이 피. 그래서 자아의 처리는 죽음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도록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자아가 완전하게
처리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아의 파쇄의 과정이라기보다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 같은 내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때를 따라서 푹 솟구쳐 오르는, 평소에는 잠잠해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어떤 문제에 자극이 딱 오면 터져나오는,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내 속에서 뭘 원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자아가 발동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내면에 터져나오는 피가 있었던 것처럼,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런 기도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졌던가. 물론 저는 기도한다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 찬송도 그렇고 목소리가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의 목소리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하면서 목에 피가 몇 번이나 터져 나왔는지 전 모르겠어요.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서 암으로 들면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피가 터져 나오고,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옛사람, 아담의 사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벗어나지 못한 욕에 있어가지고 마귀란 놈이 욕을 자꾸 충동시켜가지고 엉뚱하게 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복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복죄. 성질하고 부리고 나면은 그냥 혈압 올라가지고 하고 나면은 이게 또 막히고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양심을 속이고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뭘 못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난 뒤에 그때는 면했는데 마음에 찜찜하니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미리성,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범하는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내 욕망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세상이 거부러지고, 내 욕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어기고 사회적인 윤리 도덕도 어기는 것, 이런 게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스스로 깨달아서는 회개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성령이 비추어 주시도록 가장 깊은 회개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주님 불출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 그렇게 그분이 말할 때 우리는 쉽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요. 진정으로 성령이 조명해 줄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 왜 기도하지 않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요 죄가 범하게 만드는
요 옛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하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아담의 재성인데, 모세의 재성을 40년 동안, 이스라엘도 강리에서 40년 동안 그걸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간에 견고한 짐이라고 말하는, 아직도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요, 월남 전쟁에서 미군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월남에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지만은 동료들 월남 갔다고 했으니까 나이 70, 80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 전쟁의 트라우마에 제대로 사회생활 못한 사람이 미국에 많이 있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지난날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가지고 지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을 일으켜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네가 십자가 져야 돼. 네가 십자가 피 흘리지 않으면 저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꺾어내리는데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피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밖에서 때려서 흐르는 피의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자신의 그 내면의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창원시장에 공문이 와서 예배, 미사, 법회 다 중단해 주세요. 말은 협조 공문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다 예배 안 드린대요. 자기들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CCTV 해가지고 집에서 다 그다음에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대요. 텔레비전 켜놓고 앞에서 커피 먹어가면서, 아니 그다음에 또 어떤 놈은 또 맥주도 시켜놓고 통닭도 한 마리 시켜놓고 그러고 먹어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정말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요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아, 여러분 속에 있는 트라우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거 십자가 밑에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도록. 아직까지 저도 무언가 깨뜨려지지 못하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 우리 마산, 창원, 진내 쪽 경남에 뭐 문제만 생기면 저 서울에 오르내는 청교도 목사님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오늘 또 어떤 양반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갔다 올 때요, 저기 저 주차에 있는 게 3만 몇 천원씩인데요, 그거 다 지불하면 어때요?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뭘까? 제가 부자리나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응원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아가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활동하는 이런 옛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아니면 지난날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약점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이 진한 피, 생명을 그런 기도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는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내가 죽어지고 나니까 주님의 성품을 주셔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